6절 같이 했습니다.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장 이 기본적인 이 복음의 기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오늘 네 번째는 문제의 본질입니다. 我们现在分享的就是关于福音的这个基础部分。今天要看的就是关于问题的本质。 지난주에 문제가 시작됐다 말씀 나눴는데, 오늘은 문제의 본질이에요. 说问题已经开始了。今天分享的就是关于问题的本质。 우리가 근본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首先，我们要认识什么是根本， 시작을 알아야지 끝을 알 수 있죠. 知道开始，我们才能知道结尾， 또 근본을 알아야지 어떻게 작동되는지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并且我们知道根本的时候，才能知道运转的过程。 그래서 우리가 인간 사이의 문제, 사실 본질을 먼저 알아야 돼요. 所以呢，人类史的问题，首先呢要知道本质。 그래서 올바른 문제를 근본을 알아야지 올바로 진단하고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当我们知道就是正确的这个根本的时候，开始的时候，才能够正确的诊断。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人生所有的问题是从哪里开始的呢？ 하나님과 함께 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될 때부터 시작됐죠. 就是应该是跟神在一起的这个人与神断绝的时候就开始有了问题。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창조 원리가 나옵니다. 在创世纪1章里面有创造的原理， 하나님이요, 이 공간과 배경을 만드시고 거의 채우시잖아요. 那么神呢去造了背景，并且是空间，然后在那里填满了一切。 마찬가지로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족하도록 하셨습니다. 就像这样，这个人呢就是要与神同在的存在，并且是跟他在一起的时候才会有满足。 그래서 이 원리 자체가요, 이렇게 끼어지고 채워지는 원리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도 그렇게 창조하십니다. 那么这个原理本身呢，神创造天地以后呢，就在那里去填满了一切。这个人也是那样去造的。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십니다. 属灵的存在，人也是把它创造为与神同在的存在。 그래서 새는 하늘을 나게, 所以这个鸟要飞向天空，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고, 树呢要扎根在土里， 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 鱼呢要生活在水里。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는 존재. 属灵的存在，人呢就是与就是属灵的这个根本的神在一起的时候才会幸福。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단절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但是呢，却发生了这个人离开神，就是与神断绝的事情发生 그걸 了。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고 그래요. 我们把这个称作是创世3章事情。 단절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지옥과 저주의 권세가 있다. 与神断绝的那一瞬间，我们就有了地狱和，并且是这样的一个咒诅的背景， 사망과 고통이죠. 并且有了死亡和痛苦， 그게 원리라는. 这就是原理。 자, 그러면 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다? 那么，为什么人与神隔绝了呢？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首先，我们就得知道这个部分， 단 한 가지입니다. 只有一个部分， 죄입니다. 죄. 就是罪。 그 어떤 책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죄라고 말해요. 任何一本书都不告诉我们这个原因，只有圣经告诉我们。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죄를 폭로합니다. 这个神的话语，这个书呢，就暴露了罪，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갑니다. 揭露了罪。以赛亚书59章2节。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但你们的罪孽使你们与神隔绝。 이 죄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놨다. 也就是这个罪孽呢，使神和人之间隔绝， 다른 게 아닙니다. 不是别的，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놨다. 就是这个罪呢，使人和神隔绝。 우리가 지금 한 공간에 있으니까 서로를 보고 대화도 나누잖아요. 比如说我们现在就在一个空间，所以彼此就能对话。 지금 여기 벽이 있잖아요. 比如说我们这边有墙壁， 벽이 있기 때문에 벽 밖에 있는 사람 대화를 못 나눠요. 所以我们没有办法呢与就是墙外面的人呢说话， 단절돼 있는 거죠. 已经被隔绝了， 단절돼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已经断绝了，所以没有办法沟通。 이 죄라는 견고한 벽이 하나님과 사람과를 갈라놓는 거예요. 所谓的罪孽就是这样的一个墙垣来去隔离了神和人。 그래서 죄를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그러잖아요. 所以这个罪呢，用希伯来文说就是哈达 이 하타트라는 이름 자체가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哈达特这个意思呢，就是离开了剑靶的意思。 어떤 관역에서 벗어났습니까? 到底脱离了什么样的剑靶？ 언약의 궤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就是从应许的轨道里脱离了。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죄라고 말해요. 所以我们把这个称作是罪。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거룩을 잃었다. 所以彼得前书1章的16节说了，你们已经失去了圣洁。 내가 거룩하였으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잖아요. 说了，你们要圣洁，因为我是圣洁 이 的。 거룩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所谓的圣洁，就是被区分的意思。 짐승과 그 어떤 창조물하고도 하나님 구별되도록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比如说，这个创造人的时候，就让人呢与畜类呢分别为圣，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是分别的，所以呢是按照神的形象来去造的。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는 거예요. 只有人才有灵魂， 지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才有知情意， 신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只有神的品性， 범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只有人才有凡事渴慕的心 그래서 理， 인간에게만 종교심이 있다. 所以只有人身上才有宗教心理， 그래서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所以只有人才是属灵的存在， 그래서 정신 문제가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사실. 所以呢，只有在人身上才有精神问题， 영적 문제가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只有人身上才有属灵问题。 그 짐승은 그건 고민 안 합니다. 其实畜类呢没有这样的忧恨。 등 따시고 배부른데 기쁘다? 그게 좀 짐승과에 비슷한 사람입니다. 那么吃饱了喝足了就觉得很平安，所以跟这样的人呢，就跟畜类是没有什么 그리고 差别。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만족하잖아요. 所以呢，离开神的人呢，他只要就是吃饱喝暖的话，就会。 그 등 따시고 배부르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那么都是为了吃饱喝暖的而去生活的。 근데 우리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但是我们却通过这样的部分是不能得到满足的。 그러니 많이 가진 사람이 거의 다 타락합니다. 那么越是拥有的多，这样的人就越走向堕落。 아, 등 따시고 배부른데 왜 타락해요? 吃饱了喝足了，为什么会这样呢？ 영혼에 채워지지 않아요. 因为他的灵魂是得不到满足，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거의 다 타락적으로 가요. 所以呢，一般成功人士都会走向堕落。 그래서요, 성공 안 한 것도 때로는 감사해야 됩니다. 所以呢，我们没有成为成功人士，也要感谢神。 주변에 성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我 바랍니다. 们周围有很多没有成功的人，也要感谢神， 왜? 성공하면 성공한 거 갖고 타락할 거거든. 因为就拿着成功的这个部分，就会走向堕落。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人呢，已经失去了圣洁， 짐승하고 똑같게. 其实跟畜类一般。 하나님이 흙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我们原本是尘土般的存在，但是呢，神让我们把我们创造为神的形象。 그리고 동선 중앙에 선악을 알게 나무를 두시면서 이것을 먹지 말아라. 然后在园子当中，就是伊甸园里面放里面一个果子，说你们不可吃。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언약적인 존재로 높이신다. 也就是说，神举高人，让他们成为有应许的人。 아니 하나님 약속이라는 것은 같은 수준끼리 하는 거잖아요. 所谓的这个约定呢，就是跟自己水平平等的人才能够去进行。 아이들하고 약속하면 아이들 약속 잘 지킵니까? 比如说跟孩子们做约定的话，孩子们能遵守约定吗？ 내 수준에 맞는 약속 안 지키잖아요. 就是他不可能遵守符合我水平的。 그래서 아이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약속도 그렇게 타잖아요. 所以我们就得是按着孩子们的这个身量呢去做约定。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높이셔서 약속 맺으시죠. 那么神呢就把我们抬高，并且让我们成为神的这种水平，跟我们做了约定。 이것은 말씀에 순종해라. 那么这个话的意思就是说，让我们去顺从神的话语。 우리 인간 자체가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我们人本身就是通过话语来被造的。 그 재료는 흙이었을지 몰라도 그 모든 과정과 모든 원리들은 말씀을 갖고 만드신 거죠. 可能创造的这个材料呢是尘土，但是神是通过话语来造我们的。 그러니까 이르시되 되어졌다. 所以呢，他说了就成了。 그 말씀이 언어라는 뜻이 있잖아요. 那么这个话语呢是语言的意思。 히브리어로 따바르 이렇게 말하거든요. 那用希伯来文原文就是打巴尔。 말을 따바르라고 얘기해요. 那么这个所谓的语言叫做打巴尔。 그 하나의 뜻이요, 언어라는 뜻이 那 있어요. 么这个意思呢就是言语的意思。 근데 하나는 things, 이 물건이라는 뜻이 있어요. 然后还有一个呢就是东西的意思， thing, 물건. 就是东西。
형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有形体的东西。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되어진 거죠. 因为神说话了，所以就成了。 그럼 우리 인간 본질 자체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所以我们人本身本质呢，就是通过神的话语来被造的。 본질 자체를 기억하라는 거죠. 所以呢，神希望我们能够去纪念我们的本 이렇게 质。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언약적인 존재로 높이신 것입니다. 记住本质，所以神就是这样把我们当成是应许性的存在，抬高了我们。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말씀이 불순종이죠. 但是在创世纪3章的6节却没有顺从神的话语。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에게 불순종이 찾아옵니다. 在罗马书5章的12节，因着一个人的不顺从，所有人都有了这个不顺从。 모든 사람에게 죄의 길이 열려버립니다. 也就是说，向所有人敞开了罪恶的道路。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악하게 태어나요. 所以这个人呢，一出生就是个恶人。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중생해야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所以呢，一出生就成了要重生的存在。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在罗马书的5章12节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这就如罪是从一人入了世界，是又是从罪来的。 이 불순종에 이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전 인류에게 들어왔다. 就是因着不信仰就进入了罪，因着这个罪呢，所有的人都面临了死亡。 그래서 인류 가운데에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所以在人类历史上，没有一个人不死， 전부 다 죽은 거예요. 全都死了。 이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这就是什么人的一个法则， 그러니까 생사화복이라고 그러잖아요. 所以叫做生死祸福， 운명, 태어나면 죽는 게 있는 거예요. 就是命运，只要生下来了就会死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된 거예요. 在哥林多前书15章22节，这个罪呢传达到所有人的身上。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但是呢，大家没有必要担心。 이 원리를 가지고 주님은 또 우리를 전 인류를 구원하세요. 那么神呢，就是通过这个原理呢，来拯救了全人 자, 类 한 。 사람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의 순종의 길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게 돼요. 那么因着一个人的不顺从，所有人都成了罪人。那么因着一个人的死，就拯救了全人类。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전가됐는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또 구원하세요. 那么因着一个人的犯罪呢，就这个罪呢传达到所有人身上。那么因着一个人的死呢，就拯救了所有人。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其对这个部分的这个内容呢，就在今天的本文里。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로마서 3장 23절 结论性的罗马13章23节，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죠. 所有人都成了罪人， 그 죄인이 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因为成了罪人，所以就亏缺了神的荣耀。 그래서 인간은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所以这个人呢，不再是有荣耀的存在。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힘이 좋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죄 이후에는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 起初呢，神创造人的时候，乃是神看着是非常好的存在，但是呢，犯罪以后就不是了。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就能理解 아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가 啊， 있냐. 这个人长得像这样呢， 그 저럴 수가 있는 거예요. 他就可以那样的， 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真的不能理解。 아 이해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你应该要理解他。 요즘 막 이런저런 사건 나오잖아요. 比如说目前就发生了很多事情， 뭐 고유정 사건 다음에 또 어떤 남자가 막 사람을 죽여갖고 막 했더라고요. 现在还有一个男子就是杀了人，有这样的事件。 근데 평상시 때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고 막 좋아했고 막 이랬다더라고요. 那么这个杀人犯呢，平常对周围的人是非常受认同的一个人。 나중에 신원을 공개하고 이 사람이 왜 죽였냐 이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然后就问他说：“你为什么杀人？”他回答说 이 사람이 죽을 짓을 했어요. ：“我说这个人就是做了该死的。 그 옆에 있었던 관계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然后周围的人就非常的害怕， 아니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他应该说对不起，我做错了才行。 사람도 막 선하게 생겼어. 但是面孔也是一副非常善良的面孔， 얼굴이 동그랗고 눈썹이 이게 짧고 얼마나 웃기게 생겼어요. 就是脸是圆圆的，然后眉毛是非常短的， 아주 코믹스럽게 생겼더라고. 就是看起来非常滑稽。 또 얼굴도 하얘.
而且脸白白的， 얼굴 하얗고 눈썹도 짧으면서도 짙고 然后脸是白的，然后眉毛是短的， 그 머리도 조금 벗겨질랑말랑 하더라고요. 然后还有点秃顶， 얼마나 사람 재밌게 생겼어요. 所以人看起来也非常的 그 재밌게 생긴 얼굴로 저 사람은 죽을 짓을 했어요. 这么滑稽的面孔，他却说那个人就是做了该死的。 왜 인간이 그렇게 됩니까? 这个人为什么会这样邪恶呢？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사단에게 잡히니 영광을 잃어. 因为丢失了神的形象，被撒旦所掌控，所以就成了这样的人。 이때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那 되는 么 거죠. 人所有的问题就是从这里开始的。 근데 성경은 거기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但是呢，圣经并没有只说这个， 이렇게 만든 연유가 있다는 거예요. 那么就有着让人成为这种样子的原因。 그걸 성경에서만 본 只有圣经揭露这个事实， 사단이라는 실체가 있다. 就是有撒旦这个实体。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约翰一书3章8写，神的儿子显现出来，为要除灭魔鬼的作为。 마귀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초자연적 능력과 해결책을 우리에게 두셨겠죠. 那么没有魔鬼的话，神可能是通过超自然的能力给我们一个解决之策。 인간의 힘과 인간의 수성으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오신 거예요. 通过神的力量，通过我们的力量、水平、方法没有方法，所以呢，神亲自来到了世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圣经是怎么说的？ 그래서 오늘 욥기 38장 말씀을 읽은 거예요. 那么今天我们就读了约伯记38章。 이 땅의 기초, 천지를 창조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那么神创造天地的时候，立大根基的时候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我立大根基的时候，你在哪里呢？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전했는지 누가 그 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你若晓得，就说是谁定地的尺度，是谁把准绳拉在其上。 6절에 보니까 주추는 무어디에 세웠으며 第6节说，地的根基安置在何处？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地的脚石是谁安放的？ 모퉁이도 없고 끈도 하나도 없이 이 지구를 우주에 빙빙 띄워갖고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那没有一个准绳，没有一个地脚石，然后让这个地球呢悬空在这个空中， 여러분들 그 이해가 됩니까? 这样的部分能理解吗？ 지구에는 중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比如说这个地球有重力的法则， 여러분이 아무리 점프해본들 그대로 내려와. 即使大家呢再跳动，也就会重新掉在地 중력의 上， 법칙. 这是重力的一个法则。 그런데 이 지구는 우주 가운데 중력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아. 但是这个地球呢，在宇宙当中却没有重力的存在， 지구도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地球应该是掉下来才对， 신기하죠. 那很神奇。 끈 하나 없는데 이게 동동 돼 있어. 没有一个准绳，但是呢，它却悬空在空中。 저와 여러분들 머리 이해가 됩니까? 通过我和大家的头脑能理解吗？ 이해가 안 되지. 是不是不能理解啊？ 제가 이 수건을 탁 던졌는데요. 수건이 딱 동동 돼 있어. 比如说我呢，就是往下扔了这个毛巾，但是毛巾呢却悬空在空中。 그러면 아마 이 동네 사람 전부 다 볼 거예요. 要是毛巾飘在空中了，可能说周围的人都会过来观看的。 제가 롯데월드 가가지고 그 타워 앞에서 탁 던졌는데 이게 딱 서 있어. 比如说我在乐天大厦前面了，我扔了毛巾，这个毛巾呢就飘在空中。 그러면 석촌동에 마법사가 나타났다고 난리가 날 거야. 那可能人们就宣嚷说：“哎呀，石sơn洞出现了一个魔术师。” 그런데 이 지구에, 이 우주에 지구가 떠 있는 거 보고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 但是呢，这个宇宙上却有这样的地球悬空着、飘着，但没有一个人关心这此事。 그 창조를 누가 했냐? 到底是谁创造的呢？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뭔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세요. 那么这样说的时候，就给了我们一个提示， 그게 7절입니다. 那就是第7节的话语。 같이 한번 我 읽겠습니다. 们一起来读一下。 시작.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也都欢呼。 자, 여기서 새벽별들이 나옵니다. 那么在这里就出现了晨星，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然后神的众子， 요 인격적인 존재가. 这就是人格性的存在， 인간이 창조되기 전. 就是人被造之前。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很多的学者呢都认为这个神的众子就是天使。 근데 성경에는 이런 또 얘기들이 있죠. 那么圣经里面还有这样的话，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9절. 还有以西结书28章12到19节， 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还有以赛亚书14章12到15节。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还有更具体的内容，启示录12章1到9节。 바울은 더 정확하게 봅니다. 에베소서 2장이죠. 保罗呢更准确的来说，以弗所书2章2节， 타락한 천사, 就是堕落的天使， 옛뱀 곧 마귀, 古蛇就是魔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영적 존재. 就是空中掌权者属灵的存在。 하나님의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지구로 떨어졌다. 人们赞美神的存在呢，堕落以后就掉在这个地球上，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就是人被造之前。 그래서 저희가 작년 이맘때에 했던 메시지가 성경의 10대 사건을 했어요. 那么去年这个时候讲的信息就是圣经的时代事件， 그때 우리가 창세 전의 사건에서 말씀하거든요. 那是我们分享的就是关于创造之前的事情。 그래서 그 다음에 원죄 사건을 다뤘습니다. 然后呢，我们说了原罪事件， 그때 저희가 나눴던 게 이런 메시지가 那时候 나오거든요. 分享的信息就是这些内容。 인간 창조되기 전부터 영계에 다른 사건이 있었다. 人被造之前的灵界呢，有着别的事件。 성경에도 그걸 지지하고 있어요. 지금. 圣经呢，就是告诉了这个部分。 이 타락한 천사가 어디로 떨어졌냐? 那么这个堕落的天使是掉在哪里呢？ 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是掉在地上的， 그래서 인간을 미혹한 거죠. 然后迷惑了人。 그래서 성경은 이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所以圣经对这个存在是这样的说， 요한복음 8장 44절. 这样说，约翰福音8章的44节 거짓 아비다. 是说谎之人的父， 거짓의 아비다. 是说谎之人的父。 요한 1서 5장 19절입니다. 然后是约翰一书5章的19节。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我们知道我们是属神的，全世界都握在那恶者手下。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고 세상을 악으로 몰아간다. 他背叛了神，然後让世界成为了 그래서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하다. 邪恶的世界，所以呢，就在那恶者手下。 그 세상이 그냥 세상이 아닙니다. 所以这个世界不是一般的世界， 영적 실체가 있다니까요. 是有着属灵的实体， 영적 현상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是按着这个属灵的现象被牵动的。 요한복음 12장 31절. 还有约翰福音的12章31节，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납니다. 现在这世界受审判，这世界的王要被赶出去。 임금이 돼요. 我说这个世界是有王的， 세상의 임금. 这个世界是有王的， 세상의 하수인이 아니야. 不是这个世界的首相， 세상의 임금. 而是世界的王， 우리 사람을 미워가고 끌고 가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有着迷惑并且是牵动人类的存在。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세상 임금이 심판받게 될 거다. 然后约翰福音16章的11节也说了，这个世界的王会受审判。 이 세상 임금이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那么这个世界的神在哥林多后书4章4节，他呢就会迷惑那些不信之人的心 자, 眼。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我说就会弄瞎，就是不信之人的心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使之这个基督荣耀福音的光不照着他们。 그래서 왜 복음을 안 듣는 줄 아십니까? 大家知道为什么不明白福音吗？ 사단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因为撒旦呢就会使人弄瞎神的心眼，人的心 복음만 眼， 못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就是不让人听见福音。 우리가 막 예배 때 아이들 더 들면 막 우리도 막 정신없잖아. 比如说我们礼拜的时候，孩子们喧闹，我们也听不进去， 그러니까 막 아이들 조용하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所以我们提示孩子们说要安静。 우리가 육신적인 건도 그럴 텐데 영적으로 우리 마음 생각을 다 어둡게 만드는. 那么我们肉体也这样，何况我们灵里面呢都会有昏迷的， 그렇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않도록. 使福音的光呢不照着他们， 아, 비춰주면 살 건데 只要照着光就可以活着， 이제 못 깨닫게 만드는. 但是呢却不让人明白。
요한복음 10장 10절. 还有约翰福音10章的10节。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盗贼来无非要偷窃、杀害、毁坏。 도둑이 와가지고요 선행을 베풀지 않습니다. 盗贼来，他不可能行善， 밤 몰래 와가지고 우리에게 선물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他不可能晚间偷偷的来给我们带礼物，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他为的是杀害我们、毁坏我们，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他就是做这样的事情。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还有以弗所书6章10节到20节。 마귀가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那么这个魔鬼呢，就用他的诡计呢来欺骗人。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所以呢，我们要穿戴全副军装。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릅니다. 还有哥林多后书11章的4节，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다. 这个撒旦呢也把自己呢装作光明的天使， 광명의 천사. 光明的天使。 그래서 왜 사기를 당한 줄 압니까? 大家知道人为什么会被欺骗吗？ 사기꾼들이 뿔 달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这个就是骗人的人，他不可能带着脚出 나는 사기꾼이다, 사기당해봐라 이렇게 나오지 啊， 않아요. 我是骗子，你们可以被我骗的。 광명의 천사. 不是的，他就是装作一个光明的天使， 우리 마음에 속 들게 만들어갖고 딱 사기친다. 他就会受到人的欢心，然后去骗人， 우리를 아주 합리적으로 우리 마음 생각을 다 뺏어놓고 딱 사기친다. 非常合理性的来抢夺人的心。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所以呢，是以光明的天使， 육신적으로 좋은 거 주면서 영적인 거 다 뺏어가는 去给肉体方面的，然后夺走灵里的，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它就会起到这样的作用。 베드로전서 5장 7절. 还有彼得前书5章7节， 우리에게 염려를 준다는 것입니다. 他会给我们带来忧虑， 그래서 주님께 맡기라고 그러죠. 所以呢，说了让我们把忧虑卸给神， 염려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我们不可能没有忧虑， 순간 들어온다고요. 那一瞬间就会攻击我们。 근데 그걸 다 주님께 맡기라. 但是要把忧虑献给主。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然后第8节说，勿要谨守警醒。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상태가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 당한다는 거예요. 我们属灵的状态要是不警醒的话，总会被他欺骗。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바쁘고 정신없을 때 사단이 확 속이는 거예요. 就是我们灵里面非常忙的时候、疲倦的时候，撒旦就会骗我们。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딱 깨어있어요. 所以我们灵里面呢一定要警醒。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잘 찾는 所以魔鬼如同吼叫的狮子，遍地游行，寻找可吞吃的人， 우는 사자 就是吼叫的狮子， 막 잡아먹게 울면서 가는 거예요. 他就是为了吃掉人，在那里吼 산길 叫。 잘 찾고 있어. 所以呢，在那里寻找可吞 막 吃， 입을 벌리고 있어요. 张大嘴。 사단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撒旦就是做这样的事情。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所以哥林多后书4章4节， 말씀 나눴죠. 我们已经分享话语了。 결국 우리를 속여서 진리 가운데 가지 못하도록 最终呢，就会骗我们，不让我们晓得真理，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会起到这样的作用， 그래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可以整理。 그러므로 인간 문제의 본질은 뭐냐? 那我们人的这个问题的本质是什么？ 사실상 드러난 것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看起来显露的问题就是问题，其实不然。 드러난 것에 속지 말아라. 大家不要因这显露的问题而被骗。 사단은요 계속 드러난 것에 집착하도록 만들고 撒旦总是让我们沉迷于出现的问题， 드러난 것 뒤에는요 숨은 것들이 以 있어요. 显露的问题，以显露的问题背后呢，有着隐藏的问 이 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是有原因的， 오래된 것이 있어요. 有着由来已久的问题。 근데 성경은요 더 근본적이에요. 但是圣经却告诉我们更根本的问题， 그게 뭡니까? 那是什么问题呢？ 창세기 3장 1절 就是创世纪3章1节， 에덴 동산에 침투해 들어온 사단의 세력 就是进入到伊甸园里面的撒旦的势力， 뱀으로 위장해서 인간을 찾아오잖아요. 就是装作蛇来找了人。 뱀 자체가 사단이 아니잖아요. 这个蛇本身不是撒旦， 근데 뱀을 이용해서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是利用了蛇，然后去攻击人的。 이 사단이 결국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这个撒旦做的事情是什么？ 창세기 3장 6절 创世纪3章6节， 범죄하게 만든다. 是让人去犯罪，
그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어요. 还是从前还是以后，他总是让我们陷入到罪恶里面。 그럼 죄 가운데 빠진다는 것은 결국 뭘 陷 얘기합니까? 入罪里面意味着什么呢？ 창세기 3장 23절 创世纪3章的23节， 하나님과 단절되다. 与神隔绝， 단절됐다는 것은 분리된 거잖아요. 与神断绝，这说明呢，跟神是分离的。 성경에 보니까 선악과 이 따먹는 순간 정령 죽을 거다. 圣经说了，你吃善恶果的话，就会必定死的。 죽는다는 단어 자체가 디마토스, 이게 분리된다는 那么 뜻이에요. 这个死就是 dimatos， 这个意思就是分离的意思， 우리처럼 막 이거 딱 따먹고 나면 깨고 죽고 그게 아니에요. 不是按我们的想法说再吃的话马上就死了， 영적으로 분리된다. 就是灵里面被分离的意思。 그게 단절되다. 这就是被断绝的意思， 하나님과 단절되다. 就是跟神断 근데 绝。 분리되는 순간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被断绝的那一瞬间，我们身上就有了所有的问题。 왜? 그게 죽은 상태거든요. 为什么呢？因为这是死的状态。 그러니까 음식도요. 해물을 먹더라도 우리 살아있는 걸 먹기 원하잖아요. 比如说我们吃海货，也是想吃活的。 죽은 거는요.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썩기 시작해요. 那么这个海鲜呢，死的放久了就会腐烂， 죽었다는 것은 부패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死了就意味着已经开始腐败了。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영적인 부패가 시작됩니다. 我们离开神的那一瞬间，灵里面的腐败就已经开始了。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영향을 주면서 어느 순간 드러난 문제로 나타납니다. 在我们心里，在我们生活里面，慢慢的给我们带来影响，然后最后呢，就是以显露的问题来显露。 그러면 이 드러난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那么有些人是陷入到显露的问题里 이 面，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这些人是什么样的人？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世界是这样来诊断的， 아, 우리에게 가해를 가한 사람들이다. 他是加害我们的加， 나쁜 놈들이다. 是坏人，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你们应该受到法律的惩罚。 근데 영적으로는 안 그래요. 但是灵里面我们不能这么看， 이 사람들은요, 피해자들이에요. 他乃是被害者。 왜 피해자죠? 他是什么被害者呢？ 창세기 3장의 죄와 사단의 피해자. 他呢是创世纪3章罪人的这种受害者， 인간의 그 해결 안 되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영적인 피해자들이에요. 就是被那些人的不能得到解决问题的这样的问题被掌控的受害者。 그래서 바로 진단을 해야지 올바로 도울 수 있는 거죠. 只有做正确的诊断，才能够去帮助人。 바로 진단이 돼야지 도울 수 有 있는 거죠. 正确的诊断，我们才能给予正确的答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본질을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은혜 所以 교회. 呢，我希望大家能够有通过话语来正确的诊断人的恩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문제가 찾아옵니다. 因着一人，所有的人类都有问题。 그럼 인류의 모든 문제가 여기 다 들어가 있다. 那么人类所有的问题呢，都在其中。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요 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가해자예요. 那么所有的人类呢，都是因着罪呢，成了祸害人的人，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다 피해자가 됩니다. 彼此相恨，然后因着经济，其实这样的纷争全都是这样的部分。 그런데 우리는 막 가해자라고 서로 막 손가락질하죠. 但是呢，我们彼此指小画脚的说，你才是去害人的人。 그 사람도 영적인 것을 이길 수 없는 결국 연약한 피해자구나. 其实呢，祸害人的那个人呢，也是没有办法胜过属灵的部分的受害者。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을 주셨구나. 所以我们的主就赐给了我们永远的答案。 그래서 그 해답을 우리가 또 다음 주부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那我们下周呢，再去分享关于这个答案。 그래서 이 눈이 열려지면요 사람이 이해가 돼요. 只有我们打开这个灵眼的话，就能理解人， 사건이 이해됩니다. 就能理解世界。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이런 영적인 걸 모르고 계속 살아왔잖아요. 但是我们很久的时间呢，不认识这个属灵的部分的，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계속 육신적인 판단, 계속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所以不知不觉的，我们拿着肉体的部分做判断， 나중에 보면 서로가 상처고 서로가 더 힘들어져 있어요. 然后最后呢，就彼此的受伤，然后彼此呢就更 하지만 累 이 。 사실을 알면요 빨리 진단되고 빨리 돌아갑니다. 但是我们知道这个事实的话，就会很快的做诊断，然后很快的就得治愈。 우리가 아픈 사람이 왔는데 올바로 진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比如说有病人来了，那我应该做正确的诊断。 머리 아픈데 계속 손가락 만지면서
아까지게 발라줄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那么这个人是头疼的，但是拿着手指头给他抹药行不行？ 배 아픈 사람 배에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比如说肚子疼的人，那应该是好好做诊断， 근데 보니까 머리가 안 좋은 것 같다고 머리 계속 만지면 안 되잖아요. 然后就告诉说你是头有问题，然后就给他摸头。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진단해요. 我们灵里面就要做正确的诊断， 그래서 문제의 본질, 所以呢，问题的本质， 이게 바로 진단이 안 되면 복음 정확한 답들이 없나요? 我们要是不能诊断本质的话，就不能拿着答案给。 그런데 이 인생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말하는 데는 그 세상의 어떤 책을 돌아봐도 없어요. 拿着福音给答案，就是能够说出正确的人的这个根本的本质的书呢，在这世上是找不到的。 세상의 철학과 인문학과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다들 이게 방법이다, 길이다라고 외칩니다. 在世上呢，就有很多哲学方面的人文学的书籍，他们都说这才是正确的方法、正确的道路。 근데 그게 길이고 방법이고 대안이 맞다면 문제의 본질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那么这个真的是道路，真的是一个对的方法解决之策的话，就应该知道问题的本质。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요. 但是对此呢，却不能提示答 그 案。 말은 그것이 바른 진단, 대안 아니라. 这说明这并不是正确的诊断，并且是答案。 근데 성경에만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진단. 只有圣经才正确的诊断我们属灵的事实。 본질,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처음부터 폭로. 那么一开始就揭露了问题的本质、存在的本质， 왜? 답이 있으니까. 因为是有答案。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은혜기를 주님의 축복으로. 奉主的名祝福大家，愿大家能够睁开，就是做正确的诊断，并且是启示正确答案的眼睛。